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도 마음에 넘쳐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상하신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지치고 상하시고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에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골고다에 오르셔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더하기 9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시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더하기 9 하면 우리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셨고, 제 9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까지 어둠 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하면 십자가는 충격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육전사를 할 때 제가 심화던 교회가 늘 말씀드린 자그마한 교회였었어요. 상가교회 한 130명 장년이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 제가 중고등부 하다가 또 아동부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아동부 할 때 어른이 130명 모이는 교회에 어린아이가 100명 모였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이제 신부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들이 홍대 교수였었고 딸이 또 이제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며느리의 전도로 느지막하게 절에 다니시다가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참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기도만 하시면 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감사해서 온다고,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워서 온다고. 주님, 그리고 나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운다고, 너무 감사해서 운다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십자가 결코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거리로 만들도록 그렇게 장식거리 여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 이야기해라. 그러나 눈물 없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감동을 느끼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동되듯이 감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충격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도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크기에, 죄의 형벌이 그렇게 무섭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잔혹한 것인데 그 십자가의 잔혹함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이 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 우리의 죄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충격이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렇게 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 그러게 십자가가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엘로이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 때도 지치고 상하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읽습니다. 제60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하여 제90까지 계속 되더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60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새벽 시간이라 더하기가 안 되네. 이제 6을 더하면 60이면 우리 시간으로 정호,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 12시부터 3시까지면 가장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고 햇빛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중단하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이 세상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가 빛을 잃게 하신, 캄캄하게 하시고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픈 마음,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 캄캄한 이 마음, 정말 터질 것 같고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질 것 같은 마음, 그 캄캄한 마음, 어두운 마음, 그 괴로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중단시키실 수 없었다. 왜?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중단시키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가 없었. 그 길 아니고서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막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 할 수만 있었으면 하는 부모의 심정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시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인류가 있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캄캄하게 어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침묵하시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52절 51절만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는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만, 우리 그 이스라엘 성소에 들어가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켜져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고 촛대에 불이 항상 켜 있고, 그리고 진설병 떡이 항상 질손되어 있는, 거기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면서 제사를 집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진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만, 이제 원래 대장은 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장만 들어갈 수 있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인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오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도 죽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자기가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제물을 가지고 항상 나아갔죠.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짐승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각을 뜨고 불을 살라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6월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가 흘러져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나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한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데 어떤 장애도 없다. 이제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사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전의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중간으로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절대로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공로 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했지. 입만 열면 내가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렇게 죽어가야 너희와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허물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가려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응답 표현으로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지성사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으시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담대함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두 번째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응답. 하나님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51절 52절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세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난 것이죠. 자연 질서가 흔들린 거죠.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래도 하나님 침묵?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캄캄한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운데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부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지축이 흔들렸던 흔적이 있다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죽음과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무너지고 모든 죽음이 정복되고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 정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사탄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캄캄한 어둠으로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두 번째, 휘장을 찢으시는 것으로 이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런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무덤이,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대음이 일어났어요.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당황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질고도 있어요. 편안하게만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질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질서를 중단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주셨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고통 속에서, 질고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함으로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하나님 결코 눈을 감고 침묵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 우리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결코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이 감기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셔서 고난의 주님을 찬양하며 고난의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목요일을 저희들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언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생겨나게 도와주옵시며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응답하셨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응답하셨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질고 풍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황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할 것이다.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굳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릴레이 기도가 계속이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혜되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하나님 2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고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